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졌습니다. 성품은 온전하지 못해서 형들에 대해서 고자질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고 자만했지만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꿈을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위대한 해와 달과 11별, 어머니와 아버지와 11형제가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2번이나 허락해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의 인격과 성품을 훈련시키시려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받고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 믿어도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집트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있고 악한 마귀사단이 역사하고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주신다는 아멘. 종으로 팔려가도 요셉은 그 다음에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어디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조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교회 개척해도 부흥 안 돼도 괜찮습니다. 조금 말씀 잘 못 전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침내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사업 조금 안 돼도 괜찮습니다. 직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뜻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된다는 형통. 우리 힘으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더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되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길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일생이 변화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질 미래의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을 원수를 또 사랑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하면서 치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치료해 주시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이 가난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손이 하는 대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가장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의 삶과 환경이 변화되어서 이러한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로 모시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식, 경험, 나의 학벌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형통한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오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럽니다.
복 있는 형편은, 복 있는 가문은, 복 있는 환경은, 복 있는 나라는 그런 말.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복을 받으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사람. 요즘에 뉴스 보면은 막 살인이 일어나고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형제끼리 또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묻지마 살인을 하고 악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고 내 마음을 열어주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사같이 살아갈 수도 있고 악한 마귀에게 마음을 주면 악마같이도 변화될 수 있어요.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 항상 마음을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면 복 있는 사람이 돼서 형통하게 되지만 세상과 죄악과 마귀에게 마음을 주고 세상에 따라가게 되면 죄를 짓고 악하게 됩니다. 악인의 꾀,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아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믿지 않는. 믿기만 하면 죄에서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세상 사람들은 다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권세, 지식, 부귀, 내 성공 다 오만하고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같이 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러한 사람들은 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 같은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형통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오고 환경이 어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냇가에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때마다 열매를 맺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류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낙원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고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가난과 저주가 다가와서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주시는 겁니다. 내 지혜와 경험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형통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형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하고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가져도 마음의 허무와 무의미, 마음의 탐욕과 죄악,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어요. 부자들이 참된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들이 참된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학 교수님들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그런 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과 복을 누리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 당시 노예는 짐승 취급받습니다. 이 당시에 노예는 뭐라고 하냐? 말하는 짐승이다. 주인의 종이 돼서 죽여도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짐승과 같은 노예인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주인이었던 이집트 사람, 애국 사람 그 주인이 보니까 야 얘는 특별하다. 종이 많은데 얘는 얘가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얘가 하나님마다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뭐하더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삶에 하나님의 열매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마다 형통하고 지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일만 하면 복이 들어오고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성경은. 그래서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세웁니다. 야, 네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된다. 너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 내 가족 다 맡아라. 모든 권한을 다 주고 가정 총무로 삼고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요셉이 지혜가 있어서 가문이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이 있어서 배경이 좋아서 빽이 좋아서 형통하다. 아무런 조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형평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환경과 운명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해야 됩니까?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성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알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쉽게 설명하면 태양을 보면 태양 본체가 있고 태양 본체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빛이 닿으면 열이 있습니다. 태양은 하나지만 태양 본체가 있고 그 태양에서 빛이 나가고 빛이 우리 몸에 닿으면 열이 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그마한 이성으로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사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에는 껍질도 있고 씨도 있습니다. 사과와 통째.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온전히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빛이 생겨요. 창조의 역사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이 육신의 몸,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고 아버지의 외아들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의 새로운 길이 되고 생명과 진리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용서받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은 두 팔 벌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전능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맞춰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쉽고 가벼운 인생길을 살아가게 주신다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아침에 말씀이 있고 저녁에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우리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입술로 고백하고 깨달을 때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 하나님. 또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 사역 이루시고 천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두렵고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고 마련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다. 나는 육신의 몸으로 왔지만 이제 내가 가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과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잘되면 하나님 우리 범사를 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주신다는 인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마다 형통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강력한 나라가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진국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 멀리 볼 것 없이 우리나라와 북한을 봐도 똑같은 민족, 똑같은 지역,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는데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했습니다. 김일성 아버지 공산주의, 우상을 섬기는 그 세상과 우상을 택하였고 남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6.25 이후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8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차이가 났어요.
처음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 더 북한이 발전하고 잘 살았지만 어느 누가 함께하느냐, 세상 마귀와 죄악과 공산주의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형통하고 나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5천년 반만년 역사지만 날마다 외세의 침략을 받고, 고려시대 때는 종교를 불교로 하고, 조선시대 때는 종교를 유교로 하고, 아무리 공자와 부처와 모두가 함께해도 우리는 날마다 가난하고 병들고 나라 빼앗기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함께하고 처처에 교회가 생기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 섬길 때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 10대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증명.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정교의 하나님을 섬길 때는 미국과 같이 어깨를 나란하는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인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유물론을 받아들이고 신은 없다. 신은 아편이다. 하나님을 내어쫓고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70년 만에 나라가 붕괴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악한 마귀 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죄 가운데,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인간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이제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사람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되고 그 주인이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니까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이 되고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소유물을 맡기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다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첫 번째 드린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며 첫 번째 드린 말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엿새 동안 세상과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 다 창조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생은 복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를 복으로 만드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섬기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나에게 속해 있는 양떼와 나의 소유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300년이 되지 않았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가 아메리카의 땅에 나라를 세우고
학교부터 세우고 교회부터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지금은 복을 받아서 많이 타락하고 변질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 부모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그 나라에게 복을 주고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제 한국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하고 복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0절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보고 너무 좋아.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부욕케 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마국간에 태어나고 목수로 30년 동안 사시고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유하고 축복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쳐서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일산에 가면 아이디 헤어라고 있습니다. 아이디 헤어라고 미용실인데 이분이 위은미 대표라고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북한에서 올라가셨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그래서 한양대 영국영화과를 졸업하고 남대문 새벽시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가난하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날마다 무정 찾아가가지고 점을 보고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냐. 무당은 조상 탓이다. 그래서 구술해야 된다. 부적을 써주고 아무리 따라가도 점점 더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또 이 어머니에게 질병까지 당했어요. 몸에 안 좋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마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타락한 천사가 이 세상에 역사하기 때문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악한 마귀는 죄와 질병과 가난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지옥의 길로 이끌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풍성히 먹게 해주신다.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가난하고 병이 들고 너무 괴로워서 이 어머니가 이제 우리 예수 믿어보자. 예수님. 아무리 무당 찾아가고 뭐 하고 해도 이렇게 가난하고 병드니까 우리 예수 믿어서 한번 팔자 한번 고쳐보자. 그리고 이제 조상 다시면 조상을 뒤엎어보자. 그래가지고 딸과 함께 교회를 나갔어. 순복음 원당교회를. 그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거기서 나가서 목사님 불러서 부적 다 떼고 그 다음부터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예배에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었어요. 아,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가 뭡니까? 날마다 생각을 바꿔라. 긍정적으로. 꿈을 꿔라. 현실만 바라보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좋은 일이 일어나라. 입으로 고백해라. 그걸 꿈꾸고 바라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셨는데 하루는 남대문에서 그렇게 일을 해도 돈을 못 버는데 보니까 그 원당에 미용실인데 동네 미용실인데 사람들이 버글버글 미용실이 장사가 되는 아 내가 저거를 좀 해봐야겠다.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자기는 미용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술자 하나 사고 보조 하나 사고 셋이서 1988년에 원당 미스 파마라고 아주 촌스러운 그 14평짜리 미용실을 차렸어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점점 더 미용실이 확장되고 성장되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 91개의 매장이 있어요. 91개의 매장이 있고 제가 있었던 15년 전에는 매출이 몇백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일산에 가면은 원마운트라는 그 쇼핑몰이 있는데 그곳에 아시아 최대 1000평의
미용 뷰티 클래스를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 성형도 하고 미용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2013년도 5월에 조용기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꿈을 꾸고 14평 원당 파마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고 복을 받고 그렇게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후원하고 컴패션으로 동남아나 외국의 어린아이들을 75명을 후원하고 그 다음에 또 병자들 가난한 자들 학교를 세워주고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지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복을 받고 지금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해도 세상의 유혹이다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종으로 갔지만 가정 총무가 되고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는데 이제 유혹이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낙원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가장 복되게 살아갈 때 그들을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밑에서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 선악과 먹고 네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우리가 다 뺏겨버립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형통하게 돼도 마귀는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되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형통하고 가정 총무가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젊고 잘생기고 유능하니까 유혹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가정 총무 명예도 없고 모든 것도 없고 잘 나갑니다. 보디발의 아랫단 아내가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어떻게 보면은 보디발 아내에게 잘 보이면 또 더 출세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보디발에게도 잘 보이고 아내에게도 잘 보이고 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지 모릅니다. 보통 사업이나 정치권에도 보면은 아내들에게 청탁이 많이 들어갑니다. 베갯머리 송사라고 아내에게 잘 보이면 아내가 남편을 구슬려가지고 영향력을 나타내요. 요셉이 세상 사람 같았으면 가정총무 이거 유지하려면 사모님한테 잘 보여야겠구나. 눈 감고 동침해야겠다. 얼마든지 세상의 유혹과 제약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내가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겠습니까? 나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므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보디발이 아내 말을 듣고 감옥에 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형통했는데 갑자기 고난과 역경이 옵니다. 예수 믿어도 때로 고난과 역경이 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유혹합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이 열쇠를 다 맡겨요. 그리고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집트의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에서 나라의 국가의 총무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때로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고난과 역경이 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유혹을 이기니까 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가도 종으로 팔려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형통함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한 번뿐인 인생길 형통하고 복되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